총 6차례에 걸쳐서 이 교회 다시 보기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뭐 매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한 달 혹은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연속해서 갈 수도 있고 교회 사역들이나 일정을 보면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음 사실 교회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없고 교회라는 이 말에 뭐 어색하게 생소하게 들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 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죠? 뭐가 교회예요? 우리 준수형제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답합시다. 주님의 성전. 맞는 말이기도 한데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면은 성전이라는 개념은 조금 달리 좀 해석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다른 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답, 예배드리는 곳, 말씀 듣는 곳, 신앙생활 하는 곳, 이 정도의 대답들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건 맞죠. 말씀 듣는 건 맞고 신앙생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대답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렇게만 이해하고 그렇게만 교회를 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는 곳, 이용하는 곳, 혹은 평가하는 대상 정도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좀 이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일에 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초청을 받았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 시간이 총 1시간 반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1시간 반 정도면 주일 예배가 꽤 길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날따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평소에는 몇 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법 길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중간에 설교하다가 예화를 하나 드셔서 예화를 이야기하시는데 청중석에 앉아있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앉아서 다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또 뻘소리 하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 이 글을 올린 그 목사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함께 드리는 사모님도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몇몇 성도들도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말을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설교의 내용이나 그 예화 속의 이야기가 이상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그날따라 설교가 좀 길었던 겁니다. 그날따라 설교가 조금 길었을 뿐인데 그런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리신 것을 보았는데 아마도 이 설교 중에 앉아서 입 밖으로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은 그 분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마음이 진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분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좀 사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인트하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오해를 점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생각, 그러나 그 생각이 잘못된 줄 모르고 오히려 교회는 이런 곳이야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잘못된 오해를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자. 예, 저 오타는 제 오타가 아니고 누군가의 손끝에서 나온 오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이야기들, 또 강의들, 말씀의 내용들의 기초와 뼈대를 이루는 내용들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교회라는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의미는 단순히 모임이라는 의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폭넓게 이해를 하면 그 단어의 의미는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공동체. 누군가로부터 불려졌어요. 불려져서 그 불려진 사람들이 동일한 그 불려짐을 통해서 함께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옳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표현보다 누구에 관한 개념이냐라고 접근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성경적인 의미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부르지 않죠. 네. 성경에서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교회를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교회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한다? 아니면 전도 훈련을 한다? 선교 세미나를 한다? 다양한 훈련과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교회를 조직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당회가 있고 그 밑에 공동의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어떤 위원회들이 있고 물론 그런 조직들을 갖추고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러나 그런 조직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부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그렇게 건물이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조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가만히 찾아보면은 주로 어떤 단어들을 통해서 교회를 묘사합니까? 성경에서? 혹시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교환을 보시면서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혹은 하나님의 집, 혹은 살아있는 성전, 이런 표현들을 주로 성경에서 교회를 가르칠 때에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들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을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면서 성경은 교회를 소속과 관계가 있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임의 회원 정도가 아니라 가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 예. 가족은 내가 원한다고 끊어버리고 원하지 않는다고 뭐 다시 연결하고 뭐 끊어버리고 연결하고 이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 안에서 모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한 식구 한 가정 한 가족처럼 이렇게 저렇게 내 맘대로 끊을 수 있는 내 맘대로 연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권속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기에는 어떤 질서가 부여될 것이고 책임이 부여되고 어떤 양육의 개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역들을 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훈련과 또 연습들을 해 나가는 것 아닐까요? 세 번째는 또 봅시다. 갈 길이 머니까 세 번째, 살아있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교회를 그냥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가리키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 하나님의 집. 세 번째, 살아있는 성전. 이 개념을 여기서 우리 머릿속에 잘 넣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교회를 어떤 기능으로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 정체성의 개념으로 교회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능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교회가 아닌 것들은 그럼 무엇인가? 무엇이 교회가 아닌 것들인가?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신앙생활을 하기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로 인해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내셔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를 하면 제일 먼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건물이죠. 집에서도 가는데 자녀들이 엄마 어디가 그러면은 교회가 그럼 교회가 어디예요? 경기도 의왕시 안양 판교로 221 청계프라자 4층 성산교회 여기 이 공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건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는 건물이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의 이야기를 또 SNS에 올려가지고 막 갑론을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의견이 나오고 막 또 논쟁하고 당신은 그러니까 뭐 틀렸다 뭐 맞다 옳다
내가 그런 말로 한 거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막 논쟁이 심하게 또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으니 건물이 필요 없다. 건물 다 팔자. 뭐 이렇게 극단으로 나가면 이 역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의 건물은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번듯하게 누가 봐도 제대로 교회를 다 의리하게 지어놓으면 그것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이 개념과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못합니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있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닐까요? 교회는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 멋진 건물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건물은 있지만, 건물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교회로서의 존립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건물은 대부분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 건물이 본질은 아니다. 예. 그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본질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건물이 따라가는 게 순서상 맞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생각들입니까? 교회는 종교 서비스 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종교 기관에서 베푸는 어떤 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 교회를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를 따라 이곳에 오는, 그래서 나의 필요를 따라 이용하는 곳으로 교회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이 허전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행사가, 이벤트가 있을 때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들, 그런 상황들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고 찾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만 교회를 찾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싶잖아요. 그죠? 어, 뭔가 사업을 위해서,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결혼을 위해서, 결혼할 짝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잠이 잘 안 오니까 뭔가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에 조금 안정과 평안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종교를 하나 갖기로 했어. 그래서 교회를 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시험이나 취업이나 인생의 중요한 어떤 일들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아지기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을까 싶은데 허다합니다. 냉정하게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물론 교회가 성도들의 필요를 알아야 되고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이용되고 사용되는 서비스 기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 아니다?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구경하거나 관람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교회가 뭐랄까 좀 적당히 거리를 두고 구경하듯 영화를 보듯 관람하듯 그렇게 참여하고 싶어 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죠. 또 어떤 흐름들이 있는가? 요즘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말씀 집회 같은 걸 하는데 뭐 무슨 메시지 콘서트다 뭐 이런 이름들을 붙이기도 하고 무슨 말씀 옛날에는 우리는 말씀 사경회 뭐 가을 부흥회 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였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 뭐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긴 하는데 분명 말씀을 듣는 집회예요. 근데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고 티켓을 산 사람들만 그 티켓을 가지고서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꽤 유명한 분들이 또 그런 것들을 하시니까 또 젊은이들은 야, 누가 하겠나 싶은데 막 금방 매진돼요. 막 1,000명 수용인데 1,000명 다 마감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어, 옳으냐 틀리냐 이 문제는 조금 더 같이 대화를 해보고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나름대로의 사정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도 있지만 자칫 그런 경향들이 교회의 본질을 오해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요즘 흐름이 이렇다 그렇다 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다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따라가지 마시고 이게 교회의 모습으로서 이게 괜찮은 모습인가? 라는 질문을 한 번쯤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예배 드릴 때에 이제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면 더 그러기가 쉽죠. 우리처럼 이제 이렇게 음향 시설을 조금씩 더 잘 갖춰가기 시작하고 악기도 세팅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이제 현대적인 형태의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유익함들이 있죠. 필요하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칫 그 예배가 마치 공연처럼 찬양팀은 앞에서 공연을 하고 연주를 하고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앉아서 그 공연을 관람하고 참여하는 정도로 예배가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배 참여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배에 관람하러 구경하러 온 사람들인가?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인가? 명확한 생각과 개념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회는 무대와 관객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배는 사역도 어떤 공동체의 모임도 일부는 그 일에 참여하고 일부 나머지 성도들은 그것을 그냥 구경하고 바라보는 그런 구조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자꾸 쌓이면요. 성도들은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를 점점 소비하는 어떤 소비의 장소, 소비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성도들은 앉아서 관찰자가 되기 시작해요. 예배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기 시작해요. 관찰자가 돼서 뭔가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 오늘 뭐 악기도 바뀌고 뭐 뒤에 시스템도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오늘 찬양팀이 연주를 멋있게 잘 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구경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앞에서 이렇게 또 찬양대 나와서 또 이렇게 성가 부르고 하면은 들으면서 오늘은 누가 고음이 잘 올라가는지, 오늘은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이 잘 어우러지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식의 예배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앉아서 오늘은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설교하는지, 얼마나 쌈박하게 설교를 오늘 잘 해주실지 앉아서 관찰하는 구경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물론 성도의 필요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구경하는 사람들로, 평가하는 사람들로 가기 시작하면 앞에 얘기했던 그 예화 속에 설교 시간에 툭 내뱉는 그 사람들과 같은 일들이 겉으로 내뱉진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지 않겠어요?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설교 들으면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순종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분은 분명 그 예배를 드리긴 했겠죠. 아니, 매주 아마 그분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니, 드렸다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그분은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그냥 예배에 출석한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게 가면요, 앞에서 목회를 이끌어가야 될 목회자도 성도들의 눈치를 봐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목사들이 바뀔 때 가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 후임 목사님이 왔는데 위임을 바로 안 해주고 2년, 3년 후에 해주겠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2, 3년 동안? 그 담임 목사가 와서 진짜 그 담임 목사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건데 3년 후에 나를 위임을 했는데 투표해서 안 되면은 짐 싸야 되는데, 개념 자체가 완전 바뀌고 교회가 엉뚱한 길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보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부르심이 있고 보냄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부르심과 보냄이.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가 건물도 아니라고 그랬고 서비스 기관도 아니라고 그랬고 구경하는 공동체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그러하기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불려 나온 공동체이고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공동체, 그래서 부르심과 보냄이 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부르심이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보냄이 교회의 사명을 규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는가? 하나님을 불러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러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보냄을 통해서 존재한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과 보냄. 이 두 축이 무너지면 교회는 쉽게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든지 극단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수가 건강한 거지, 극우로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보가 적당한 거지, 거기서 더 가서 좌파로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거, 위험한 거예요. 중심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러려면 교회는 부르심과 보냄의 이 개념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만 교회가 만약 강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우리만의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담쌓고 살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 안에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다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렸어. 주일날 예배 드렸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했는걸. 수요일날 예배도 드렸고 새벽마다 예배도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의 안전지대, 누가 괴롭힐 사람도 없어. 우리끼리
우리끼리 언어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부르심만 있고 보냄이 없으면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반대로 보냄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냄만 강조하면 교회는 복음과 무관한 자치 활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개념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할 텐데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는 부르심과 보냄을 함께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는 첫째, 불러내신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다. 교회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모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그 교회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누가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그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아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종종 어떤 교회 가보면 다 호남 사람들만 몰려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다 경상도 사람들만 몰려있고, 뭔가 나랑 색깔이 비슷하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교회의 부르심의 이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이는 거지. 뭐 출신 지역이 비슷하고 뭐 학교가 비슷하고 나이대가 비슷하고 뭐 성향이 비슷해서 모이는 거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랑 다른 지역 사람들도 모일 수 있는 거고, 나랑 조금 어떤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도 모일 수 있는 거고, 학력의 차이가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취향에 따라 부르셨습니까? 예,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A 교회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핵심은 그의 소유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소유. 교회는 내가 선택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불려나온 공동체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교회는 목사의 것입니까? 장로의 것인가요? 성도의 것인가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구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아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와 담쌓고 오염되지 않게, 교회 사람들이 뭔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을 치고 벽을 더 높이 튼튼하게 구별해서 살아가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가 정체성에 있어서나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있어서나 또 교회가 나아갈 어떤 방향에 있어서나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구별.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 세상과 뭔가 추구하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여기는 그 가치관,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뭔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존재의 방식을 살아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똑같이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세상 기관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고 이어져 가고 교회가 살아남는 그 이유는 세상이 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가 하는 일이 퍼붓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재정을 갖다가 우리가 막 가서 쓰는데 이 재정이 낭비처럼 보이는 일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선교지 가서 보세요. 선교지 가서 아이들에게, 저희 이번에 가서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사탕 캔디 하나씩 주면은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거 먹으려고 교회 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 주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칫 잘못 가끔 보면 그게 낭비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가서 돈을 그렇게 쓰고 오는 게 맞아? 옳아? 그래서 어떤 분들 가끔 교회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마치 교회가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면은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을 한다고 막 뭐라고 해요.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그런 걸 보면 지적한다고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살아내도록 부름받았더라. 그래서 이 구별이 무너지면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효율을 따지게 되고 성과를 따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몇 명이 더 전도됐는데, 어? 작년 한 해에 우리가 예산을 써가지고 몇 명 더 왔냐고 이거 자꾸 따진다고요.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 유행이 뭔지, 인기 있는 게 뭔지, 소비, 경쟁, 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인기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 건물에도 교회 있고 저 옆 건물에도 교회 있잖아요. 이 뒤쪽에도 교회도 있고 이 주변에 교회 많아요. 이 교회들과 싸워가지고 누가 더 큰 교회 되나, 그러려고 경쟁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모임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본질인 겁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은 예배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올해? 예배는 답이다. 매주 지금 예배가 답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 보고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당연히 예배가 답이라는 말처럼 예배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이 예배로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여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즉 교회는 예배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통해 그분을 드러내는 공동체,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논리적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구원으로 우리를 그분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주어지는 거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환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정체성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서 출발을 했으면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그 일,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존재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예배를 통해 세상에 증언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목적이면서 동시에 파송을 위한 중심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여기까지가 전반전인 거예요. 예배의 전반전. 후반전은 뭐예요? 오늘 경기의 전반전은 예배를 잘 드린 거고 후반전은 여러분이 내일부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한 주간의 삶인 거예요. 내가 살면서 오늘 받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 의미가 있고 그 의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라고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게 하려고 예배에 왜 빠졌냐? 왜 예배 안 나오냐? 여러분 괴롭히려고 제가 막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괴롭힐 마음이 쉬워도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 저를 막 자꾸 타치하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야 되니까 교회답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2분 딱 아셨습니다. 지금 세 번째,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다. 다시 말해 교회의 정체성은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죠. 그 부르심에 의해서 모였어. 그러면 이제 모였다고 저절로 그냥 존재하나요? 아니요. 존재해야 되는 우리의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존재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인가? 그 존재하는 방식은 보냄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성산교회가 올해 이제 37년째인가요? 37주년을 이제 곧 앞에 두고 있죠. 그렇게 30여 년의 시간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면, 그래서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앞으로 또 40년, 50년, 60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존재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보냄이 있어야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보냄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아니, 올해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아니, 작년 한 해 통틀어서 좀 넓게, 그래야지 조금 이제 인심 좀 써야지 또 많이 나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누구에게 몇 분에게나 몇 명을 데리고 왔냐, 교회를 데리고 왔냐, 이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을, 내가 믿는,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가지고서 다가가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산교회의 40년을 바라볼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 과목은 대학에서도 이수를 못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그죠? 필수 과목을 빼놓고 뭐 100학점, 뭐 200학점을 다 채운들 졸업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냄은 교회의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교하고 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누가 대답했는지는 다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에 관심이 없다? 선교하는 일에 나는 뭐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말입니다. 선교하는 일에 무관심하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으로 부담되고 조금은 버거울 수 있지만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아니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말레이시아를 다녀왔고 올해는 필리핀에 이제 다음 세대 친구들과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어디 갈까요? 예, 내년에 라오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내가 걸어서 비행기 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70세 이상은 선택, 그 밑으로는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 한번 안 나갔다 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기적 아닌가요? 기적입니다. 물론 해외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해외에 나가 보면 복음을 전해지는 더 치열하고 더 역동적인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좀 벗어나서 내가 참 알지 못하는 내 머리로 인식하며 살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교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죠. 힘들죠. 돈도 들어요. 에너지도 엄청 들어요. 어렵죠. 근데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방식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하시면서 19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교회는 모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 존재합니다. 보세요. 모이는 것에만 만족하고 즐거워했던 교회들은 몇 세대 못 가요. 잘 보세요. 관심 있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그래요. 어떤 교회가 살아나느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꾸만 나가는 교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한 선교사님 부부 가정을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후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면 좋겠다. 잘 훈련받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가는 것도 오케이. 저만의 기도 제목인가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선교회 현장도 나가보시고 주중에 전도하는 자리에도 참여해 보시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티슈 하나 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대면대면했던 우리 이웃들 내가 오가면 맨날 만나는데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래서 선교 현장을 나가는 것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될 때. 가서 가다. 이 말은 물론 해외 선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넓게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모두가 파송받은 선교사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즉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 파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두 박자가 끊어지면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들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끼리는 너무 좋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좋잖아요. 얼굴만 봐도 막 좋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권사님들 앉아 계시면 좋고 청년들 또 모여서 보면은 너무나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근데 우리끼리만 재미있고 신나고 좋고 즐겁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도 그런 모임 많잖아요. 술자리에 가서도 희희낙낙 떠들면서 즐거운 자리 얼마든지 많아요. 반대로 흩어지기만 한다. 모여서 예배는 없고 모여서 회개는 없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없이 그냥 흩어져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가면 실제로 복음을 전한 일이 될까요? 아니요. 복음의 중심이 약해지게 될 겁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총알도 없이 무기도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예?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데 나가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이 세상을 나가면 직장생활 하면서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숨쉬지 않는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네 번째는 부르심과 보냄은 같은 복음에서 나오는 두 방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부르심과 보냄은 서로 다른 주제가 아니라 같은 복음에서 나온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또 복음은 우리를 이웃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보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은 우리를 부르심과 함께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 두 가지가 이 복음 안에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모이고 복음 때문에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교회는 두 가지를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예배 잘 드리면 됐지. 뭐 그 이상 더 할 게 또 필요하냐. 예배 잘 드리면 됐지. 우리끼리 말씀 잘 배우면 됐지. 뭐 힘들게 선교하고 뭐 힘들게 나가서 전도하고. 마치 그런 일들은 선택인 것처럼 오해하는 겁니다. 또 하나, 봉사 열심히 하면 됐지. 내가 와서 이것저것 봉사 많이 하잖아.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교회 이런저런 사역도 다 하고 아이들도 챙기고 뭐 다 하는데 예배 좀 못 드렸다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다른 거 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가서 보시면요. 막 분주하게 각자 막 일을 하고 막 사역을 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누가 말하지 않는데 다 알아와서 와서 예배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성경은 한쪽에 치우치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내심은 예배를 낳고 예배는 보냄을 낳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보냄은 다시 예배로 돌아오게 하고 예배는 다시 보냄으로 이어지고 이 건강한 순환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 또한 건강한 존재로 존재하고 유지되고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에 대한 핵심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뭘 해주는데, 뭘 제공해주는데 이게 아니라 또 교회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수적으로 부흥했는가, 이거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이것을 묻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으로 정체성이 세워지고 보냄으로 사명이 구체화되는 것. 교회는 모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증언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면 어떤 일들이 자꾸만 생길까요? 교회가 외적으로는 커질 수 있어요. 알맹이 없이 교회의 본질과 상관없이 겉으로는 사이즈만 커질 수 있어요. 네. 그냥 내용은 없는데 교회 반듯하게 딱 지어놓고 뭐 신도시 같은데 뭐 아파트 들어오는 입주 안에 딱 해놓으면은 유입되겠죠, 당연히. 예. 그렇다고 교회가 건강하냐? 그건 또 다른 주제인 거예요. 사역은 많아지지만 그 많아지는 사역을 너도 나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의 본질이 흐려질 때 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죠. 말은 많은데 신앙의 성숙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 심지어 구조는 탄탄하게, 조직은 잘 짜여져 있는데 굳어져 버려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시스템이 문제다. 조직이 문제다. 엄밀히 말하면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는 일은 본질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그것을 위해서 본질이 존재하는 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구조를 말하기 전에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때 생기는 변화, 성도는 소비자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책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배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교회는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교회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답을 명확하게 오늘 배운 것 가지고서 정리하시고, 또 그 생각들을 가지고서 다음 스텝들을 우리가 밟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